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 섬기는 분이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가,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전부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하고 또한 여건, 또한 지식, 지혜, 또 배경, 여기에 주님은 관계를 갖고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배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 내 말대로 얼마나 따라서 할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라서 잘 조종을 당하고 있을까? 뭐 이러한 계획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게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이 세상의 어떠한 배경이나 환경이나 삶에다 두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조금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조금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다가, 우리의 믿음에다가 확고하게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거룩하신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모세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녀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왕성하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게 되어졌고, 더 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이 자기의 민족보다 강하게 되고 자기의 민족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가 이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어린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게 되어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 위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정말로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되려다가 그를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권위와 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40년의 생활 속에 그에게 묻어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가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자존감, 이것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자 그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발각이 될 경우에는 나는 바로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함 속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가정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드로를 장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3장은 이렇게 40년 동안의 그 모든 생활을, 광야에서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40년의 생활, 그가 생활이는 부유한 왕자로서의 삶이었고 또 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드로의 가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무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는 그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무리를 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가다듬어가고 채워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양무리를 치는 모세를 그냥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무리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시험을 주시게 되어질 때 그 시험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어려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제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한순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은 그의 인격,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둘, 셋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몸속에서 빼내는 것이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 이러한 생활의 삶의 문제들을 그는 애굽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전부 다 그의 몸에서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빼내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몸속에 있는 애굽에 잔재되어져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문화 이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40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과 목적들과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떼를 이끌고 어디에 왔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그곳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발걸음을 모세의 양무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이곳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갈보리의 언덕에 내가 머무르는 것은 내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다시스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3일 주야를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정말로 간구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도 쓰시고 저 방법도 쓰시고 모든 방법을 쓰시면서 곧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실력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우쭐하기를 원하고 떠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엘리트요. 또한 그 지금 생활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일에 회피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에 늘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으로 풍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지 아니하는 이상한 광경이 이 모세 앞에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무슨 일일까?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은 다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핍박받는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는데, 그 핍박을 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정말로 주님은 그에게 세상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받게 사명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로 뜨거운 믿음, 또한 의지하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그가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예요. 이단이에요. 비진리예요. 비인격적인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강압을 주게 되고, 비신앙적인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꽁꽁 묶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느냐? 왜 신앙인들이 엉뚱한 그러한 삶을 사느냐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를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올무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세야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기의 중요 부분들을 전부 다 감추게 되어지고 그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압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이놈 왜 그랬느냐? 너 멸망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정말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할 때에 아담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여기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로 떠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 벗어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겠구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가책을 받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엘리와 함께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이 말을 듣게 될 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내가 무엇을 듣는 것인지 엘리 할아버지께서 세상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엘리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에 뚫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억압을 하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강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키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한 장소는 어떤 땅이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 나타난 장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인간이 의지했던 것들, 인간이 걸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치장을 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선 곳이에요. 그 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호렙에 하나님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는가? 이것이 뭡니까?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 임하기를 원하신다. 임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어떠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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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못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소명의 목적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디에 있는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디에 있는 백성? 이 땅에 존재한 세상에 있는 백성. 지금 세상 가운데 험악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픔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잖아.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성취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모세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인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가시는 분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있잖아요.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종 엘리에셀을 그 외삼촌에 보내게 될 때에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에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은 앞서가서 행하신다.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고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다 미리 계획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가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게 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모세의 소명,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분이다.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서 고통당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존귀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영화롭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도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